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로마서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지를 소개한 것입니다.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역사 속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끼쳤어요.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어거스틴을 어거스틴답게, 마르틴 루터를 마르틴 루터답게, 잔 칼빈을 잔 칼빈답게, 요한 웨슬리를 요한 웨슬리답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만들었다고요? 로마서가. 따라서 로마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한 웨슬리 생각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없다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은 총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요. 13권, 대단하죠.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려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에 머물면서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 달리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보지도 못하고 그의 사역이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끝날지도 몰라요. 가고 싶지만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런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기독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 쏟아 놓아야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다 보니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전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서신서를 기록을 했죠. 13권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대부분, 예를 들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곳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설립 목사로서 개척자였던 자신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잘 돼야 되잖아. 주의 은혜로 성장이 해야 되잖아. 막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너무나 여러분 안타깝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너희들 그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도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완전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목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당시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 이 기독교가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글을 썼던 거예요.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 내용이 곧 무엇입니까? 로마서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면 무엇을 몰라서는 아니 돼요? 로마서를 몰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역시 다른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앞부분은 교리적인 내용을, 뒷부분은 성도의 삶을 다뤄주고 있어요.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 구원, 믿음, 성화, 칭의, 성령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딱딱한 내용들이죠. 믿음이 과연 뭐냐? 칭의는 과연 뭐냐? 성화는 과연 뭐냐? 구원은 과연 뭐냐? 죄는 과연 뭐냐? 그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어요. 딱딱하죠. 더하여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인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신앙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몇 장부터 몇 장이? 12장부터 16장이에요. 자,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12장을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접속 부사예요. 쉽게 말하면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에게 이제 결론을 전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은 과연 뭘까요?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구약시대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려보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이제 제단 앞에 와서 이제 그 제물들을 죽였죠. 그 짐승들을 죽이는 그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살아있는 짐승을 끌고 와서 제물로 드리고자 죽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몸을 그리 제물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질 때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한 분 아닌가요? 이거 기뻐할 일인가요, 이게? 우리 죽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뭐 하나님이 이래? 너무 하나님이 잔인한 분 아닌가요? 여러분, 너무나 잔인하시잖아요. 잔혹하시잖아요. 가혹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또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당시 접하게 된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음 주일에 인신제사의 제물이 되어야만 한다면 과연 교회에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찬양대에 서실 수 있겠어요? 찬양대 먼저부터 한다, 김씨부터 하겠다, 그럼 하면 여러분 나오실 수 있겠어요? 온갖 핑계를 다 댈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볼 시도는 해보셨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해보셨나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뭘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은 자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로 시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성도라면 은혜 받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군다나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몸, 너희 몸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몸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육신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삶 전체. 그러기에 길바닥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오래가지 않고 얼마 후 없어진 것처럼 만약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는 곧바로 소멸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아무런 열매 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달라져야 할까요? 어떤 방향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예배를 향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배를 향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영적 예배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거 뭡니까 여러분? 영적 예배. 다 우리가 동의를 하는데, 그래, 육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지, 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뭘까요? 영적 예배, 여러분 뭘까요? 주일 예배는 끝났지만 여전히 예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일 3부 예배 나오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11시 예배 나오셨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이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렇지만 예배는 여전히 ing형,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합당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24시간 구별되어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이미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그것만 알아요. 현수막을 잘 보시면 그 표 밑에 작은 글씨로 뭐가 있을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보통 예배자 하면 우리는 예배 중 예배자의 모습만 떠올려요. 지금 우리가 다 예배자죠. 다 이건 인정할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이 모습만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예배자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배 전에도 예배자요, 예배 후에도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라면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도록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세상을 향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절 상반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너희는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너희. 쉽게 알면 우리는 너희,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노막교회 성도들을 말하겠죠. 노막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 은혜를 입어서 이신층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따라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력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력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따라서 이 세대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총체적으로 묶는 표현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불신 세력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인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 향락을 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즐기고 따라가려는 사단의 그림자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다 있죠.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이런 불신 세력들과는 확실히 단절하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하고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 세상 사람들은 와 좋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봐서는 안 돼요. 보긴 보죠. 그렇지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듣긴 듣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적 이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게끔 세상의 세태와는 달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제를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마음을 향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을 향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장마철이 끝나고 곳곳에 물이 고여있는 웅덕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 시골 출신이다. 그런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도시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죠. 왜? 배수시설이 잘 되기 때문에 다 여러분 비가 많이 내려도 그냥 여러분 다 그냥 하수구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시를 떠나서 농촌, 논밭이 있는 곳을 가게 되면 곳곳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가. 그런데 그런 웅덩이를 잘 보면 처음에는요 깨끗하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저분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웅덩이에는 모기의 유축만 남아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고여있는 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고여있는 물, 흐르지 않는 물. 그래서 가만히 두면요 평온한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돼요. 상하기 마련이에요. 가만 놔두면 우리의 마음을. 그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적극적으로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마음이 움직일 때 새롭게 되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움직일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감동이 생겨야지겠죠. 여러분, 감동이 생기면 마음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동해요. 쉽게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요, 그냥 지나가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지나가고 있는데,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거린이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 지갑이 열려지죠.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뭔가를 주려고 하죠. 마음이 여러분 움직인 거예요. 그것은. 근데 우리 신자들은 마음이 언제 감동이 일어납니까? 언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은혜를 받을 때예요.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따라서 계속 은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음은 움직이지도 않고 전혀 변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로서 은혜를 계속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신학을 정립한 잔 칼빈도 이야기했듯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가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할 은혜의 덩어리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야말로 성도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결국 변하게 만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받아왔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죠?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나오신 거잖아요.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들, 내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아마 여러분들 각자도 나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례를 통해서, 더 나아가 찬양을 통해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양육 훈련을 통해서, 성교제 방문 등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설령 예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안도하시면 아니 됩니다. 안도하시면 아니 돼요. 안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지속되어서 결국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 즉 삶의 방향을 바꿔야만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 즉 그러므로에 담긴 깊은 뜻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성도로서 받았던 은혜에 머물지 않고 결국 받은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한다면, 기대한다면 반드시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결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성도에게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먼저 참된 영적 예배자가 되어 봅시다. 참된 영적 예배자가 되어 봅시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 학교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예배 전도 예배자요, 예배 후도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또 세상의 세태와 치열하게 싸워 봅시다. 세상의 세태와 치열하게 싸워 봅시다. 성도인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사단이 반드시 역사를 하죠. 방해를 하죠.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그래서 그게 관행이고 다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식으로 자꾸 속삭여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이제는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직장에 갔어. 직장에 가봤더니 야, 니네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차장은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데 너 뭘 잘났다고 그렇게. 관행이야. 교회는 교회고 회사는 회사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치열하게 싸워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더하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이끌어 봅시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이끌어 봅시다.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들은 모두 제쳐두고서라도 은혜를 받는 일에, 은혜를 받는 일에, 은혜를 받는 일에 먼저 시간을 들여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1장에서 머무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12장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그럼으로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어떤 변화가 없어요. 세상에서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또 구원받았다며, 또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다며,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라며, 네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똑같아. 이게 뭐야? 12장으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12장 그러므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 재물이 매일매일 되셔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이 바뀌어지고 학교가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